지금처럼 아주 날씨가 무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여우가 이제 황새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인 만큼 짜증도 나고 뭔가 재밌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황새를 초청해서 좀 골탕 좀 먹여야 됐다는 그런 생각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이제 황새가 왔을 때에 아주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여서 아주 얇은 접시, 그냥 이렇게 접시인데 밋밋한 접시 있죠? 거기다 음식을 담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거예요. 황새가 딱 보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죠? 손님을 초대해놓고 좀 이렇게 황새 이렇게 부리가 좀 기니까 좀 이렇게 좀 긴 병에다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얇은 접시에 주니까 이 황새가 너무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근데 또 초대를 했으니까 말은 못 하겠고, 그래서 여우가 이제 황새한테 맛있게 잘 먹으라고 내가 너무나 정성스럽게 이걸 만들었다고 하면서 여우는 그 접시를 이렇게 핥아 먹습니다. 근데 황새는 난감한 거예요. 긴 부리에 목도 긴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렇게 콕 이렇게 찍으면서 먹어도 그게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여우가 다 먹고 나서 황새를 보니까 황새가 약간 입맛이 없나 생각이 들어서 황새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입맛이 없나 봐.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남겼지? 내가 음식을 좀 맛이 없겠나? 난 맛있는데? 하면서 황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새는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새가 여우에게 얘기합니다. 내일 저녁에는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우가 또 황새가 또 날 또 초대를 하네. 그래서 알았다고, 내일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황새가 또 열심히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여우가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식탁에 앉았는데 황새가 음식을 내왔는데 긴 병에다가 이번엔 담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우가 좀 황당하죠? 뭐지? 그래서 황새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한 그 담은 병을 긴 목을 대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우는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서 긴 그 병에 이 모서리만 이렇게 핥고 있었습니다. 황새가 얘기를 합니다. 입맛이 없어서 그러나 왜 이렇게 음식을 남겼어요? 아니에요. 배가 좀 부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말도 이 황새한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먼저 황새한테 얇은 접시에 음식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황새한테 그것을 당한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도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서 아주 정중히 인사를 하고 여우는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또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일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인과응보라는 말 있죠. 이 말은 원인이 있기에 또 결과가 나온다는 말인데 자신이 행한 대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지난번에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6절 앞부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자처하는 이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멸시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또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 자체를 또 무시해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유대인을 향하여 이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하신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심판하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는가?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영에게 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행한 대로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죄를 짓든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죄를 짓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는 어떤 실수나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며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무릎 꿇어서 내 고집을 꺾고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행한 대로 받는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서 선이라고 하면은 흔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웃을 위한 어떤 구제나 또 봉사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역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선으로 본다면 결국에 우리는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세속적인 어떤 종교의 가르침이나 또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사고와 또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를 만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선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구원에 이르는 선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은 보편적인 의미의 선을 완벽히 행할 수 없고 또한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은 보편적 의미의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수한 선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선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진정한 의미의 선으로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유일한 선으로 여긴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참고 선을 행할 때에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시적이고 또 순간적인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믿음은 어떤 환경과 또 어떤 시련이 닥친다고 하여도 변하거나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은 무엇일까요?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또 존귀와 또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참고 선을 행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또 존귀와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먼저는 악을 행하는 자는 당을 지어서 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당을 짓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의미는 이기심에 얽매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을 짓는 그런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을 격동시키고 또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악평하고 또 불만과 또 불평을 품게 하고 또 공동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한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선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일에 동조하게 되고 또 악한 세력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의를 쫓는 자에게 하나님은 노와 또 분을 발하시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윗의 증손이자 또 고핫의 손자이고 또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가 이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벨렙의 아들 온과 회중 대표 250명 함께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죄중도 거룩하고 또 회중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를 높인다고 비난합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향로를 잡고 분향하게 합니다. 그러자 고라가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이 모세를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또 아브람과 그들의 가족,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갈라진 땅 속에 파묻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분향하던 250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불에 다 타 죽고 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누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작게는 징계요, 또 크게는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자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진리를 보고 듣고 압니다. 심지어 진리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함도 압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기를 거부합니다. 설득당하기를 거절하고 또 믿기도 거절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다 거절합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자신이 원한 대로 그것을 운영하고 통제합니다. 그는 진리를 믿는 것도 행하는 것도 거절합니다. 세 번째로, 악을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데 이것은 사악함, 또 악함, 또 악을 행함, 죄, 악, 불법, 또 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8절 후반부에 보니까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주전자의 무릎 꿇고 또 불을 떼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또한 분노는 이 주전자를 계속해서 가열해서 한계에 이르러 이 뚜껑이 날아가거나 터져버리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기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행하는 대로 보응하신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또 공고가 있고 반대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영광과 또 존귀와 또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의 경우나 또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다시 말해서 헬라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예외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에는 예외란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헬라인에게나 또 유대인에게나 구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모란 얼굴일 수도 있고요, 또 주위의 어떤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배웠다 혹은 못 배웠다, 가졌다, 갖지 않았다, 이런 외형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외형적인 조건 때문에 계급 사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 계급의 형태에 따라서 사람들은 한 개인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든 계급이라는 형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귀천이 결정되고 또 대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동화 중에 거지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어느 왕자가 왕궁에서 지내다 보니까 너무 갑갑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왕궁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을 때 어떤 불쌍한 거지를 보게 되는데, 그 거지 집에 들어갔는데 자신의 얼굴과 또 너무나 비슷한 아이가 있어서 옷을 바꿔 입습니다. 거지 옷을 입은 왕자는 자유를 얻은 듯 아주 즐겁게 기쁘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왕궁이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왕자가 사라지자 그 왕궁이 발칵 뒤집어진 것이죠. 전국의 수배하에서 왕자 옷을 입은 거지를 찾아서 왕궁으로 모셔왔습니다. 신분이 거지였던 이 아이가 왕자의 옷을 입었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판단의 기준이 그 외모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 영을 보시고 또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올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들의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진실하게 거룩하게 생각하고 또 말하고 또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규범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자칭 불의하고 악하다고 정죄받은 그런 사람도 죄인입니다. 또 자칭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12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4번 정도 나오는데 바로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최고의 법으로 여겼습니다. 절대적인 것이고 또 손에서 놓으면 죽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멸망당하고 또 저주받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와 반대로 자신들이 의롭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율법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방인이 망하는 것은 전혀 이 율법과 무관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율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지은 죄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나 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나 이 율법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보다는 율법을 통하여 오히려 심판과 또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죄를 죄로 알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심판과 정죄입니다. 마치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이죠.
내 자신의 그 모습들을 이 거울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거울 같은 역할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과 또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깨우치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날마다 깨달으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은 유대인으로서는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지적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율법을 듣는 것 그 자체만을 중요시했지 왜 그 율법을 듣는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귀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듣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 일만을 지나치게 또 중요시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할렐루야. 많이 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지금 하신 것처럼 아멘입니다. 아멘. 근데 이 아멘은요, 두 가지를 써요. 그죠? 처음에는 기도할 때, 그죠?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이렇게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아멘은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멘 합니다. 또 설교 말씀 중에, 그죠? 설교 말씀 중에 아멘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가 되어서, 그죠? 아멘 이렇게 짧게 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멘 이렇게 하고 돌아가서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얼마나 실천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받는 그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듣는 성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정해 주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봉은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5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서로 잡아먹어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무엇을 잡아먹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본능의 세계입니다. 양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힘이 센 쪽이 이기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동물의 법칙을 인간의 세계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됩니다. 돈이 많으면 선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부려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죠. 동물과는 달리 율법이 없는 시대에도
양심이 그 작용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양심이 그 마음에 새겨진 또 하나의 율법이었습니다. 사실 양심의 그 기준은 시대와 또 개인이나 또 민족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이 양심의 기능이 점점점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한 거죠. 뭐 이것쯤이야 뭐 이러다 보면은 그냥 우습기실이 하나하나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마비된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양심이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을 밥 먹듯이 행하는 것은 다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주어진 이 양심의 율법이 사람 속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양심의 정죄를 받아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양심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선한 양심과 또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선을 행하며 악한 것에서 멀리함으로 시편 기자가 얘기했듯이 시편 1편에 얘기했듯이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은밀한 것이 드러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판단과는 달리 한치의 어떤 오차나 또 그릇됨 없이 인간의 숨은 모든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하나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이제까지 어떤 인간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인해서 모두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민족이 아닌 이방인에게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최후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근거해서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지만 그는 멸망의 그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또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제까지 해왔던 그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방식대로 아주 지극히 은밀한 그 부분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흥분되어서 하는 말이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감사와 또 감격과 또 흥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복음이 되어서 언제나 부끄럽지 않는 신앙과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심판, 또 멸망의 심판에서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부끄럽지 않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늘 서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복음이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서 이 믿음 굳게 가지고 평생 살아갈 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